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2일 2020-01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2와 공자가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나마 특별한 날인데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2020년 2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슈퍼볼 게임이 있는데 사실 슈퍼볼 게임보다는 우리가 공일의 안식과 주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관목이 우리 슈퍼볼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오늘 마이애미 하드락 스테디움에서 이제 54회 슈퍼볼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30초 광고하는데 수백만 불씩 내면서 아마 현대도 그다음에 삼성도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광고 회사들이 들어가면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니까 그만큼 초점을 두고 이루어 나가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49ers 우리가 팀과 그다음에 캔사스 시티의 누구죠? 캔사스시티의 칩 우리가 족장 팀하고 이제 붙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칩 팀은 세 번째 이제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49ers 여섯 번째 게임을 하는데 결승전에서 만나기는 처음인데 누가 이길지 우리가 주목이 되면서 하여간 누가 이기든지 간에 우리들은 정말 함께 응원을 하면서 여러분 기쁨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해프타임 쇼에는 이제 제니퍼 로페즈와 셰키라가 공동 헤드라인으로 공연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아주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그런 좋은 쇼가 되어지리라 믿고 함께 우리 친구들과 또 교우들과 교제하는 귀한 이 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전후 배경의 사건을 볼 때에 이제 1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세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온 인류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사역이 요구하는 크나큰 희생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함께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그러한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들이 높은 권세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영광을 얻을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실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적이 항상 순수해야 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에 보상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지녀야 될 마음의 자세를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다툼하며 싸우는 제자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저들 또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들만 그 자리 다 차지하고 그럼 우린 뭐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자리 다툼, 권력 다툼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의 질서 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이방 세계의 질서 체계는 큰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큰 자가 이렇게 섬김을 받고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섬김을 받고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뭐라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그 이미 권세를 부리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래서 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이번에 우리 4월 15일에 이제 한국에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떻게 나갈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지금 이제 2020년도에 또 이제 대선을 앞에 놓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서 뭔가 자기의 힘을 행사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받고 어디든지 가면 대접을 받아서 권력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반대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종이 되어서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정반대라 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그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다. 아멘. 교회의 모든 직분은 무슨 직분이라고요? 섬기는 직분이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뭐 별을 하나씩 더 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뭐예요? 더 많이 섬기고 아멘. 더 많이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임직을 이렇게 세우고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로운 자들을 신방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귀한 그러한 것인데 우리 영어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이제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323장, 통화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절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찬양인데 사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항상 부담이 느껴집니다. 가사가 찔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받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좌의정 우의정이 되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서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의미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겨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더욱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겠다고 하는 기도하면서 늘 그러한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정말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찬송 기쁨으로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갖게 될수록 남모르게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따르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갈 것이고 누구니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자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높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가 높은 자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소망교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는 또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망교회에서 장로로서 그는 주차 봉사를 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겸손하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래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직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섬김은 말로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서 삶으로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020년 2월 2일 주일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제 2월 20일 가면은 우리가 사순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렌트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의 순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40일 특별 기도회를 특별히 영성훈련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나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악한 마귀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과 코로나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전투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이 땅의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 경건하게 살고자 당하는 핍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모든 것 부정하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죽음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가 죽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형수 자신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주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28절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뭐예요? 섬김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고, 선생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도를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섬김의 도를 마지막까지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거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저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과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사랑의 그 계명과 지상 명령에 헌신하기 위해서, 커미트먼트,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목숨을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극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명예나 지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교회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이름 그대로 등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빛을 내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이 되어지고 녹아져서 썩어든 세상을 방부하고 내가 빛이 되어서 태워지고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요? 빛이 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희망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의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지난 그 사반세기 25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아마존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에게 그 자리를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이 베이조스가 어디에 그 아내 누구죠? 맥켄지와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서 350억 불, 350억 달러를 이제 저 주식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뭐예요? 그 자리를 뺏고서, 그리고 지난 그 10월에 그 펜타곤의 그런 100만 불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아마존이 빼내지 아니하고 저기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그것을 빼냈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저보다도 한 살이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지. 그래서 빌 게이츠의 순자산이 얼마예요? 1,100억 불이에요. 1,100억 달러입니다. 1,200억 원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얼마냐? 127조억 원입니다. 127조억 원. 그러니까 128조억 원인데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매일 100억 원씩 쓴다고 하세요. 매일 100억. 100억이면 얼마예요? 100억, 매일 100억을 써도 몇 년을 쓰냐면 34년 동안을 써요. 365일 매일 100억씩, 100억 원씩 34년을 써야 1,100억 달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빌 게이츠가 그렇게 그가 현재까지 기부욕을 3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50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정말 세계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빈곤과 병원, 그 다음에 아프리카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전쟁, 교육, 뭐 이런 많은 것들에 그가 투자를 하면서 특별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에 앞장을 서면서 자기가 수많은 금액을 내가지고서 정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자녀에게는 자기 유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 유산 안 물려줘도 회사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사회를 환원하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바로 섬김의 극치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여기 써 있지만 현금이 풍족한 곳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그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그릇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가 모아드리려고 하는 그렇게 모으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벌었으면은 모았으면은 그 다음에 쓰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지고 할렐루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그런 섬김의 그런 축복의 법칙을 우리에게 헬란하면서 그래서 25년째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큰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큰일,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100대 부자 안에는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정말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양호한 보건과 교육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러한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끊임없이 섬기며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리라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성공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되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때에 섬김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 행복하자고 결혼한 그런데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겨라.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일평생 행복하려면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웃을 섬겨라. 그런 마음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면은 할렐루야 일평생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려 하는 바로 섬김이 뭐예요? 섬김이 행복입니다. 아멘. 섬김이 고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곳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섬기며 그런 사람들은 섬기며 살기보다는 저 자신조차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안 그런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속 안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10년 전에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게 될 그런 마음이 그래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뭔가 섬기를 받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실 개척한 겁니다. 중년의 나이에서 중경교회 목회하다가 사실은 뭐예요?
미국의 UMC 같은 경우에도 하향 파송은 안 하는데 좀 더 나으면 낫지, 셀러리를 더 받으면 더 받지, 덜 받는 곳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가지를 않는데, 근데 모든 거 포기하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 개척 멤버도 없는 곳에 와서 개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의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온 줄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겼을 때에 오늘 10년이 지나면서 그래도 오늘날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섬겨 나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이제는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포커스를 내 성공이나 또한 내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에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세기에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1932년에 태어나서 96년에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그는 예일대학교 교수로서, 하버드대학 교수로서, 또 사제로서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많은 책들이 있죠. 책들이 있고, 여기 가운데 보면 우리 들어오는 그 물 옆에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누굽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 모스크바 박물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바로 그 헨리 나우엔이 모스크바 박물관을 가서 나가다가 이 그림 앞에서 완전히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그림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쓴 책이 여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 앞에서 내가 섬김이 무엇인가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이제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서, 밑에 사진이 바로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 지체 부자여자들, 장애자들,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의 정말 최고의 교수 석학인데, 1985년 라르시라고 하는 정신지체 아들의 수양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고, 그 수양회는 침묵 수양회였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 침묵하고 행동으로만 그들을 돌보아주면서 발을 씻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런 귀한 생각 가지고 내가 선교 헌금을 주든지 다른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앞서 그 모스크바에 가서 그 박물관에서 돌아온 탕자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정말 새로운 삶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6명의 그 정신지체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다가 1996년 9월 21일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직전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다.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말도 못하는 그 이웃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나는 참 행복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섬김이 진정한 행복이고 섬김이 곧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섬김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임을 기억하라. 아멘. 섬김이 진정한 행복이고 섬김이 곧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제 축복된 삶,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23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버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내 몫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에 성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묶어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빌 게이츠와 같이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성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섬기며 나누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셔서 세계의 평화가 또한 아버지 빈곤이 없어지고 풍요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세계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기수로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more. 아멘.